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말합니다. 매 선거 때가 되면 등장하는 대표적인 단골표가 뭡니까? 그건 바로 변화입니다.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버리고 불확실하게 보여지는 미래에 대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정작 그 변화를 이루는 것에 두려워 머뭇거리는 경우가 일수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그 어떤 영역보다 변화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그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몸도 성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릎에 성장통을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무릎이 아파서 자주 깨기도 하고 몸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여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통을 통과할 때에 키가 자라나고 성인으로 성장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 고통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고통을 감당해서라도 반드시 그 습관을 끊어내어야 할 부분에서는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거쳐야 되는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독교인으로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한 시간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의 용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히라보로서 보면은 소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소마는 단순히 외형적인 육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사람의 그 전체를 말하며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이 용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의 용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범사 전체는 예배이며 모든 삶은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은 어떤 삶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내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몸을 섬기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오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도리어 자신의 몸을 섬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오는 삶의 발자취를 보면은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좀 더 편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의 삶을 좀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또 포장하고 좀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채우며 살아갈 수 없을까 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몸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예쁘게 치장되어야 하는가 보다는 얼마나 거룩해져야 하는가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는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몸은 예쁘게 세상적인 메이크업으로서 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덮여져 있는 세상적인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민낯으로 드려질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사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아도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죄에 넘어질 때가 많고요, 연약해져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병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몸을 받아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질 때에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았기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자신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서 매사에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이 세대에 본받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그것에 맞게 우리는 진화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공한 삶,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맞게 우리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고 신선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신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것처럼 변화되기 전처럼 오히려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으로 모아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으니 그쪽으로 모든 삶의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었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자신은 선함의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고 선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의 그 근원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는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분별하라고 하셨으니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 줄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선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쯤 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식으로 무서운 독백에 빠지는 그 착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완벽주의자, 그와 같은 성향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계획성 있게 완벽하게 이루어 자기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이 계획에 들어맞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우리의 뜻을, 계획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변화된 이 마음은 인간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며 순종한 삶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잘 살고 싶습니다.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아하게, 멋있게, 존경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소망입니다. 문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을 겁니다. 문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다가 무너지고요, 마음 먹었다가 유혹이 오면 흔들리고요, 계획을 세웠다가도 당장 급한 것 때문에 번번이 계획을 수중하는 우리들의 자신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이미 공중근세 잡은 자,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으로 번번이 우리 안에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상 쫓아 살아보면은 어느 순간 양심도 사라지고요, 인간의 존엄성도 사라지고요, 거룩하게 말을 하는 그런 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유태인을 장장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학살할 때 가장 장애가 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독일군의 그 양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힘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군인이지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태인 학살을 위해서 겸허히 생각해낸 것이 유태인들을 사람 아닌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씩 흩어져 있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아주 다 없애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용소마다 포로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은 단 한 학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생리작용인걸요. 급하니까 아무데로 사게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모욕감을 느끼면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주면 먹고요, 시키면 일하다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병사들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죽이는 데에 양심의 그 끄리낌을 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의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면서 썼던 죽음의 수용소라는 글을 읽어보면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태인의 간증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기 가족들이 죽어나가면서도 또 매일 자기 동료들이 불러나가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들은 하루에 물 한 컵을 배급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밥을 먹으면서 그 물을 다 먹어버리는데요, 조금 먹고 나머지는 헝겊 조가리에 그 물을 조금이라도 묻혀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헝겊에다가 이 치아를 닦았다고 합니다. 또 남겨진 조금의 그 물로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긁듯이 면도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굳은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개 수용소에서도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골라내어서 처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간답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의 책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이 인간다움을 포기하라고, 성도의 성도다움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결국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죄책감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난 교회 안 가련다, 난 이것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하는 믿음적인 생활입니까? 인간을 보고 믿었습니까? 환경을 보고 믿었습니까? 사람을 보고 믿으면 필시 실패합니다. 환경을 보고 믿으면 필시 넘어집니다. 오직 한 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도 같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허물과 단점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며 자존감과 가능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생각도 없고 노력도 없이 산다면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계시도 없고요, 자기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면 남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 자신의 인간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그래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면 누구나 다 하지요. 믿는 것이 오히려 그게 농담적입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그게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 금년 2024년도도 벌써 우리는 반년을 살아봤고 이제 남은 반년을 두기 위해서 내일이면 시작이 됩니다. 반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진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분들은 좀 더 변해야 하는데 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은 절대 가치 없는 삶이 결단코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좀 나약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은 고귀한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시간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언제 어디 있으나 여러분은 예배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런 예배자로 살기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야로 그 뜻을 알고자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는 것을 삶으로 연결지어서
확증하며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도전받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 자신의 모델적 그런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며 비웃을지 모르지만요, 우리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을 보면 비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직장 동료, 때론 가족 등등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비양양되며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물을 때, 그럼에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물을 때 우린 그리스도인 때문이라고 답하는 자가 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한 시간 축원드립니다.